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회복을, 누군가는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또 누군가는 재정과 사업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신앙의 성장을, 또 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함들이 다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았었죠. 코로나로 시작된 고난의 시간들, 또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마주했던 크고 작은 아픔들까지. 그래서일까요? 25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간절한 기대가 움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를요? 단순히 달력이 바뀐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가 바뀌었다고 좋아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또 그 축복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죠. 에스겔 36장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약속을 주시냐면, 단순히 그들의 환경의 상황의 회복이 아닌 그들의 영혼의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내가 너희의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고 너희를 다시 일으키리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불신과 좌절, 또 상처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이 올해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상반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예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 무슨 영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에 새로운 활력과 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온전히 열매 맺을 힘이 없지만 새 영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아가라, 성령께서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고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고 가슴이 무거워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고 대신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로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불리하다면 언제든지 숨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두려운 현실들 앞에 물러섬 없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삶의 무게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추진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굳은 마음과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굳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돌밭과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왕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완악하여서, 마음이 단단하여서 들어먹질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땅이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단단하게 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에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라고,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더 큰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요, 대단히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이 부드러운 성도의 삶의 고백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열매 맺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어본 사람은 또 다른 시험과 또 다른 도전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앙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누군가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우상에서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샤워할 때 무슨 물로 씻으실 거예요? 화장실 변기물로 씻으실 겁니까? 이렇게 진지한 반응으로 대답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일 일어나서 밖에 나가려는데
그 세탁기에 막 그 꾸중물 들고 막 얼굴 샤워하고 몸 씻고 나가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죠. 큰일 나죠. 왜요? 더럽잖아요, 몸이. 그런 상태로 일상생활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주님이 맑은 물로 씻겨주시겠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죄악의 문제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상처의 문제들,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또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 그 모든 내면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 누구나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쁘든 안 예쁘든 샤워 쫙 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늘은 좀 좋은데? 그런 고백이 없으면 힘들어요.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었을 때 상쾌한 마음, 자신감도 가져지고 또 우리의 일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는 것처럼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가리우고 부끄럽게 여기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주눅들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그의 피로 씻어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복을 주십니다. 35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막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황폐한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땅이 다 부서지고요, 성전도 무너지고요, 관리가 안 돼서 잡초가 무궁하게 올라와서 못 쓰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 땅이 무슨 땅같이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된다. 에덴 동산 어떤 동산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사람을 볼 때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는 거잖아요. 좋은데 이게 아니라 우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더라고 감탄을 맞지 않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요즘 많이 벌어지죠.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요, 저는 솔직히 이제 조금 지쳐요.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밖에 없으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 만나야 되고 그래도 아는 게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뉴스는 계속 보는데, 볼 때마다 아침마다요 사실은 좀 지쳐요. 새벽기도 하고 나서 막 힘을 얻고 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볼까 하는데, 와, 은혜가 쏟아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야, 진짜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그 땅을 누굴 통해서 치유하시겠다요? 하나님을 믿는 새 영이 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모습이,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문제들이 있죠. 건강으로 무너진 삶, 신뢰가 깨어진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황폐해진 삶의 터전, 어느 하나 정말 쉽지 않은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멘이 간증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구하여야, 뭐라고요?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아멘 소리가 참 미묘해요. 옛날에는 뭐가 좀 시대가 좀 괜찮고 살아나면, 경기가 좀 풀리면 뭘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뭐가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아멘을 더 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예요. 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황에 짓눌리고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날 때 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시는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게 믿음의 신비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라고요. 제가 노예나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다들 목회가 너무 힘들대요. 아니 뭐 저도 힘들죠. 그런데 목회가 힘들지만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마음을 합해 주시고 새 가족은 막 이제 몰려오고 등록하고 분위기가 바뀌고, 야 이거 왜 은혜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도 제 안에 너가 이걸 좀 잘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싶은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지, 암만 생각해도 죄송해요. 저는 뭐가 없어요. 저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상황이 곤란할 때 기도하면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곤란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신비를 올해 회복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뻗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관건이죠. 여러분 첫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당 가서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주세요. 식당 하시는 분 째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장난하냐고. 우리 기도가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재정이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얼마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건강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기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인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점점 더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것이 응답이 되거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그 기도를 바꾸어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항상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아니면 큰 물건을 살 때 제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계약서. 이 계약서 조항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꼭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꺼내보는 게 뭘까요?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게 딱 있으면 저는요 화내지도 않습니다.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싫으면 하지 말든지요. 저는 신고합니다. 그러면 해줄 수밖에 있다 없다? 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의 응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거 계약이죠. 이 계약을 넘어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이거 응답 안 해주면 이건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 이름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너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 약속하신 바는 무조건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약속 찾아보세요.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 묻는 그 기도 아주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새벽에 와서요, 제가 큰 소리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 주시고 저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할 길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요? 역사해 주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 붙드세요. 약속 붙드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3번이나 주신대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안 구하니까. 안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목사님, 저 기도했걸랑요. 말씀을 비추어서 기도했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전적으로 제 고백은 아니지만 야, 저분 대단하다 싶은 게 그분의 첫 마디가 타이틀이 뭐냐면 저는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지 못한 제목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저분 비결이 뭘까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 길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내 삶에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30년 동안,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아직 30년 안 되신 분들은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년 동안 기도했대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적어도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나에게 불어 닥쳐옵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은혜가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을 살아낼 힘을 그 기도가 나에게 힘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일이 되건 안 되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딱 맞게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당장 우리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보다, 이 재정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자아의, 내 영의 회복을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의 회복을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일들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만 골몰하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아무리 땅을 파고 씨앗을 심어도요, 새싹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다. 눈이 녹고 그리고 봄이 찾아와야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피어오를 때가 있고 자라날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정결함과 회복의 은혜를, 또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은혜의 복은 구할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